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광풍과 파도가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여러 가지 광풍과 파도를 만날 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믿고 그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와 또 말씀을 통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하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이서이고요.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문제는 사실 초대교회에서만 접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대교회에서도 여전히 접하는 문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이런 가운데, 이런 역사 이 가운데 과연 사도들은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 어떤 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 2서를 통해서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지를 이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 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나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자신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 우리는 공통 분모를 갖게 되고 이런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자들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권면을 하는데 무엇이 마땅하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택함을 받은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살펴봤던 내용이고 요한이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실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뭐 몸을 불사르며 섬기든 그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관한 내용을 좀 묵상할 기회가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묵상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그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가르치고 또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이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아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고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한에서 희생을 하려고 하고 손해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보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심각한 자기 연민에도 좀 빠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자기 연민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그 사랑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사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자괴감 또는 자기 연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위축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그런 부담감이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에게 참 부담감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이런 희생과 이런 손해를 보면서 사랑을 베푼 자를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박애의 정신을 갖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아마 세상 어느 역사에서 어떤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담이 돼요. 이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이 사랑을 할 것을 말합니다. 잘 못해도 끊임없이 이 사랑을 할 것을 말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사랑을 외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선자로 보면 어떡하지? 라는 또 위축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선자로 보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어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맞죠? 사실 어떤 면에서 맞아요. 우리는 위선자잖아요.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또 주눅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냐면 오뚜기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 자괴감 드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담이 드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받은 사랑 오늘 한번 해볼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제 못했어? 그래, 그럼 오늘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너가 할 수 있겠어? 그거 누가 할 수 있어? 아니면 우리의 죄책감을 마귀는 끊임없이 들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들춰서 우리의 정력을 들춰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이기심을 끊임없이 마귀는 이렇게 유혹해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제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 잘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잘하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 잘해야 돼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건 명령에 있어서는 언제나 충성이었던 것 같아요. 너 잘못하면 죽어 이거 아니잖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란 말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보는 것. 지치지 않는 것. 네. 그죠? 포기하지 않는 것, 지치지 않는 것, 인내력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우리 구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된 종.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면 누가 좋아요? 마귀만 좋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실망한다면 마귀만 좋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용기를 얻어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용기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삶 또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삶을 꾸준히 그죠? 인내력을 갖고 남들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주께서 원하는 삶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를 읽어보면 교회는 참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문제를 저는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하자면 하나는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곳이 교회였어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교회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과연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하면서 믿을 수 있지만 지금 초대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쓰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초대교회는. 유학이라는 의미에서는 제가 유학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과연 내가 뭘 믿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는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이 갖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는 팩트잖아요. 팩트라면 그 팩트가 갖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마치 말하면 표지와 같다라고 말씀하면 어떨까 싶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기적들의 내용이 적혀 있죠. 기적은 팩트잖아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그건 팩트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에 대한 더 관심이 있냐면 그런 기적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팩트라면 그 팩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사도들이 쓰고 있는 것이 서신서다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열심히 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될지를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서신서를 쓰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도 쓰는 이유도 있지만 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사도 바울들은 열심히 서신서를 썼을까요? 그때도 그렇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혼란도 있었지만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거짓 가르침,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이 믿어야 되는 내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의 뭐죠? 현실이다. 미혹하는 자가 1명, 2명 이런 게 아니라 미혹하는 자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서신서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로 표현했죠?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로 뭔가 하나의 인물을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물. 뭐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적 그리스도 하면 교황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요한일서를 보면 적 그리스도는 어떤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거짓되게 가리키는 자가 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자, 그렇다면 이 미혹하는 자는 이때만 있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연 사도들은 이런 자신들의 문제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자,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논쟁을 펼쳤던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누구다라고 배웠냐면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영지주의자다라고 말씀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딱 이것만 가르쳤다라고 참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럴 때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말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를 가르쳤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리키는 자를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참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미혹이 됐다라는 거야. 뭐 미혹이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아직까지 성경이 다 쓰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을 뭐 초대교인들하고 다 예수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고 뭐가 환영으로 뭐가 영적으로 영으로 왔다. 뭐 우리 식으로 뭐 귀신처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왔나라고도 뭐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영으로 오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영으로 굳이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으로 오면 안 되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답을 하지 못하면 미혹하는 자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육체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면서 비교를 하냐면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말씀해요. 그럴 때 이제 그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야?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이 또 대표하는 한 무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딱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가 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표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뭘로 오셔야 돼요? 그냥 영으로만 와도 돼요. 그냥 어떤 정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야 되나?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영도 갖고 있지만 어떤 생각하는 영도 있지만 영혼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돼. 이거는 니고시에이트 될 부분이 아니야. 그럼 뭐 영어로 오면 어때? 아니요.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그 성육신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를 할 수 있나요? 육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하나의 교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하셨지. 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지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걸 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성육신 하신 이 팩트를 말하기 위한 것도 있죠. 그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과 먹고 자고 뭐 화장실도 같이 갈 수도 있었겠죠. 예. 정말 3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었던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게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무너지고, 구원이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영주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가르쳤던 이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교회를 참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가기 직전, 에베소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온 양떼, 자기뿐만 아니라 온 양떼.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감독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뭐로부터 보살펴야 될까요? 교회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그럴 때 이제 이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양떼는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 그러면 이 사나운 이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사나운 이리. 비유죠. 정말 무슨 이리가 뭐 에베소 교인들을 정말 잡아 먹으려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나운 이리는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했던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미혹하는 자가 교회에 침투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절하는 자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변절하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변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깥과 안에 끊임없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하는 내용을 혼란시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 미혹하는 내용들은 뭐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된다면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이들은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어야 할 내용이 혼란스럽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오게 되고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럴 때 이리가
여러분 진짜 이런 거는 한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이리는 인정사정 없이 양떼를 찢어 죽여 먹어 치울 것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좀 경각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켜보세요.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좋아하시면 동물들 뭐 사자도 좋고 뭐 와일드 덕도 좋고 하이에나도 좋고 정말 늑대, 승냥이도 다 좋아요. 그들이 정말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어 찢어버리며 죽이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광경이에요, 지금. 그 사탄은, 미혹하는 영은 교회를 어떻게 하든 뭐 하고 싶을까요? 쓰러뜨리고 싶은 게 사탄이 하고 싶은 가장 큰 일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를 쓰러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쓰러뜨리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지난주에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분노는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돼요. 하지 말아야 말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행동도 하게 하는 게 분노예요. 그래서 그 분노 가운데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서로 상처받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분해서 서로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가 가장 좋아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마귀가 가장 좋아할 모습은 뭐예요? 마땅히 성도들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배워 그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이것과 정반대죠. 어떻게 하든 이들을 미혹해서 이들이 믿어야 되는 구원과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뭐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싶고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할 때에 마귀는 또는 사탄은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를 끊임없이 뭐하고 싶을까요? 뭐하고 싶을까요? 공격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가장 공격하고 싶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를 대강 믿으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 사탄은 누구를 가장 무섭게 이리와 같이 공격할까요?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는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알아서 망할 거니까. 뭐 굳이 믿지 않는데 뭐하러 공격해요? 그냥 냅두면 되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게 믿고 있는 자. 그냥 대충 설렁설렁 믿는 자들도 굳이 마귀가 건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설렁설렁 믿고 있는데 굳이 뭐 마귀가 그런 설렁설렁 믿고 있는 성도들 뭐 굳이 에너지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공격하고 싶은 자는 누굴까요? 어떤 교회? 정말 복음을 사랑하려고 하는 교회. 복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교회. 그죠? 복음대로 연습해 보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를 가장 무섭도록 공격할 거고 또한 성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를 진지하게 믿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를 더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마귀는 무섭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무섭도록. 왜? 마귀가 그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마귀는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서로서로 미워하기를 원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의 대하기를 마귀는 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그죠? 미혹할 거고 쓰러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이 똑같은 말로 사도 요한이 하셨던 똑같은 말을 사도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 일에 대해서 감독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과 요한의 이야기로 끝나나요? 아니죠. 사실은 이 얘기는 사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마귀가 가장 크게 타겟을 잡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타겟은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이 미혹하는 자들은 공격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때만 있었던 거 아니죠.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구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의 왕초는 우리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보죠? 거짓 선지자의 왕초.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거짓 선지자는 있었고 거짓 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아담은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23장에 보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삼가라.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을 또 누가 하신 줄 알아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합니다. 보면요.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8절에도 이 말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러면 일단 너희는 스스로 삼가. 삼가라고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 삼가라는 단어 쓰세요. 아마 이 단어도 일상 가운데 쓰는 단어 아니죠. 삼가라는 단어도 모르겠어요. 50평생 쓰면서 그렇게 잘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서만 보는 단어인데 사실 삼가라고 하는 단어 어려운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삼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다가오게 하는데 이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왜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삼가라, 주의하라는 얘기는 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뭐죠?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한국에서 있었던 가장 큰 미혹하는 영 중에 하나가 뭐였죠? 신천지였죠. 어떻게 신천지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있는 건 사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신천지들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던자들이 있지?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말씀했고 사도들이 말씀한 것처럼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신천지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뭐 이단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들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 아니라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는 뭐 해야 돼요? 이 일에 준비해야겠구나. 홍수가 온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제방을 준비해야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시애틀에도 뭐 홍수가 오고 한국에도 홍수가 오면 뭐예요? 뭐 모래주머니 쌓고 뭐 제방 세우고 막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케이 이단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에이 그런 자 없을 거야가 아니라 그런 이단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삼가하고 준비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도들이 일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역한 내용.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상고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뭐 하는 자? 살아가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끊임없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이 예화가 어쩌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자영업을 하는데요. 자영업을 하면서 캐시를 좀 많이 만지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100불짜리를 이제 많이 쉰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뭐 하루 일과가 끝나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캐시들을 셀 거 아닙니까? 1불짜리, 5불짜리, 뭐 10불, 20불, 100불. 막 이제 100불짜리를 세우다 보면 만약에 진짜를 계속 세다 보면 여러분 위조 지폐를 사람들이 만들 때 여러분 1불짜리를 위조 지폐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1불짜리 위조 또는 2불, 5불, 10불. 위조 지폐를 만들면 대개 단위가 어느 단위예요? 거의 100불이죠. 1불짜리 위조 지폐 만들면 그 돈이 더 들 거야. 아마 그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도. 한 100불 정도를 만들어야 그 사람도 좀 이윤이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100불을 위조 지폐로 만들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워낙 진짜 100불을 너무 오랫동안 세워 보니까 이렇게 세다 보면 위조 지폐가 딱 손에 잡힌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면 그냥 가짜는 손에 딱 만져봐 이게 가짜구나라고 판명이 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 100불을 떼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때 되면 뭐 100불짜리에다 뭐 이렇게 긋던지 뭐 이게 100불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이제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불을 꺼내 보면 그게 진짜 위조 지폐래요. 그럴 때 우리는 삼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야, 이 세상에 이단이 뭐가 있나?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따로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먼저 어디에 먼저 포커스를 주기를 원하면 진짜부터 끊임없이 확인하자고요. 진짜. 진짜 100불을 만져보면 위조 지폐 100불짜리가 오면 뭐 할 수 있어요? 이 손이 알아본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참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다 보면 누군가 이상한 이야기하면 이제 뭐야? 그 이상한 소리가 이제 귀에서 튀기겠죠. 여러분 옛날에 그 LPD라고 그러죠? 바늘로 그 노래 들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그 안에 살짝 금이 가면 그 바늘이 튀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에 뭔가 흠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LPD를 이렇게 열면 아 여기 약간 금이 갔나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누군가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감지한다 못한다. 감지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감지가 되면 그가 가르쳤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그때 뭐 하면 돼요? 이제 살펴보면 되죠.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뭐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미혹에 당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혹하는 영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10세기, 11, 15, 20, 21세기 안에도 수많은 누가 일어났을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참 진리를 배우다 보면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가리키면 뭐를 한다고요? 판이 튀는 것처럼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교회는 뭐 하게 되는지 감지를 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감지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이제 분석하게 되고 과연 성경에서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되고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에 반해서 교회는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문서로 남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서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역사들이 있냐면 수많은 종교회의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교회의들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접한 거짓 가리킴, 미혹하는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하는 책임. 아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에게 감독자를 세워서 삼가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것을 문서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서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니케아 신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니케아 신조. 그 니케아가 뭔지 아세요 혹시? 니케아가 동네 이름이에요. 그 니케아라는 동네에서 그 신조를 만들어냈다라 해서 니케아 신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자,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신조를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가리키는 자가 있으니까 판이 튀어요 안 튀어요? 판이 튀겨.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데 하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조가
더 문서로 남게 되고 그 니케아 신조가 발달이 되고 문서화되면서 더 극명하게 그 요약이 됐던 가르침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아는 삼위일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생겨났냐 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만들어진 용어가 뭐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조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수많은 문서들을 남기면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서를 남겨놨을까요? 그냥 그 당대에만 그 문서를 남겨서 유익을 주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의 교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공격해요,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고 있는 이단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번 이야기하면 금방 압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최고의 피조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니케아 신조에서 정리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교회에 여전히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이단자들 덕분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다른 교리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이단 가르침을 남겨놨을까? 왜 이렇게 거짓 영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우리를 혼란케 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남겨놓은 순기능도 있어요. 순기능이 뭔지 아세요? 이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들 덕분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만큼 또 뭐가 명확해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도 함께 명확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 때문에 사실 교회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신들이 믿어야 할 내용을 더 명확하게 믿어지게 되고 자신들이 믿어야 할 복음을 더 명확하게 믿어지게 된다라고 믿어지는 거고 더 담대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데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지혜가 정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로운 섭리를 보게 돼요. 오히려 이단자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희가 사는 21세기 미국에 사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죠. 뭐 여호와의 증인도 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짓 선지자는 번영 복음을 가리키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영 신앙. 예수 믿었더니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더라. 형통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 가르침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복음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이 땅에서 잘 되더라.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에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번영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은 우리가 욕심이 있는데 뭐에 대한 욕심이 가장 클까요?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욕심의 대상은 뭐니 해도 뭐니 아닐까요? 뭐니 해도 뭐니 아니에요? 달러? 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무슨 약점? 욕심. 특별히 21세기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고, 이 욕심은 특별히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거에 욕심을 갖게 하냐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돈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게끔 욕심이 발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그걸 놓쳐야 안 놓쳐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이리와 같이 양떼들을 어떻게 하든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쓱 들어오는 게 뭐예요? 번영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너 잘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 땅에서 이만큼 살게 되는 거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그죠?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만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어떻게 속일까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복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것만큼 채워지는 것이 돈이에요. 근데 우리의 욕심과 마귀는 살살살살 끊임없이 속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치 있게 여기게끔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돈보다는 조금 덜 가치 있게 여기고 무시하게끔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좀 뭐가 정리가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문서로 만든다면, 시애틀에서 이제 문서를 쓴다면, 시애틀 신조 하나 쓸까요? 시애틀 신경, 시애틀 문서, 시애틀 신앙 고백서. 그러면 1장 쓴다면 뭐라고, 어떤 제목으로 쓰면 좋을까요? 1장, 시애틀 신앙 고백서 1장, 복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복에 관해서. 과연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문서에 적히겠죠. 그러면서 그 문서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반박이 이제 적혀 있겠죠. 성경적으로. 그러고 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것에 방해하고 싶은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교리에 대한 혼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우리 앞에 있는 염려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못 믿도록, 예수님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미혹하는 영은 여전히 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미혹할 겁니다. 그럴 때 삼가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열심을 내야 되고 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겪었던 이단들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도 우리는 문서를 통해서 배우는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정말 미혹하는 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미혹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까? 아니면 그냥 최소한으로 사랑하도록 미혹합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괴감 느끼고 열등감 갖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해서 못하도록 마비시키고 있습니까? 또한 교리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내가 마땅히 믿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혼란 때문에 정말 내가 믿어야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21세기에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지식으로는 구원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 더 큰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삼가 주의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1세기의 초대교회에도 또한 구약시대에도 끊임없이 미혹하는 영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삼가할 수 있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고 그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교리를 정리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사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이 있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